오늘 본문 말씀 매우 짧은 말씀인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인데요. 언제 들어도 당연하게 여기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가 설명이 없어도 왜 이것이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 사람, 그것이 한자로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익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인간은. 첫째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도록 된 것이 인간이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근데 둘째는 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되 또 그 간격을 적당하게 연결시켜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체면서 사회적 존재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현대인들 독립적 공간에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또 이런 모순도 있어요.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순이잖아요. 독립된 공간에서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고립입니다. 그럼 완전히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뭐 이런 걸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다. 사랑한다는 것이 고립은 아니잖아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식상할 정도로 반복해서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사랑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참 인간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야 되죠.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걸 사랑하면 사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라 이러면 금방 뭘 떠오르냐면 사랑할 대상을 떠올려요. 그러면 사랑할 대상을 떠올자마자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구석이 없는 사람이 탁 떠올랍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죠. 사랑받지 못할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면 당장 사랑할 대상을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처럼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라 하면 자기 사랑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 그보다 더 쉬운 것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펼쳐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하라, 이 말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흘러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으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가? 나는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나누는 법을 알고 있는가? 뭐 잔뜩 가지고도요, 이 나는 법을 모르고 있으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는 법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봅시다. 이 말씀 여러분들 이미 다 이전에 한 열흘 됐을 거예요. 이전에 다 묵상했죠. 하루 종일 한 분은 이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흘러나온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 이런 시간에 묵상을 하는데요. 마음속에 금방 다가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직감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지당한 말씀인데 이렇게 쉽지 않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휙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과연 내가 누구를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귀가 떠오릅니다. 애들은 때려서 맞아서 자라야 돼요. 그냥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어. 많이 듣던 소리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모처럼 그런 말을 듣는 그날, 이게 무슨 소리지? 아주 어색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안 들은 것으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인간 이해가 상당히 밝아진 이때, 사랑은요, 사람을 버릇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 심리학자들의 결론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를 주춤거리는 동안 제가 묵상 시간에 이게 시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런 동안 예수님이 계속 퍼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연속해서 어떤 때는 묵상 막 손살같이 다음 말이 연속해서 나오고 그래요. 이것도 안 끝났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물론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피도 섞이지 않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 말 하나만 하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도 않는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그냥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시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해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묵상을 하게 되죠. 그런 동안에 제 속에서 계속 연속해서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와 친구를 나란히 두고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라면, 형제와 친구를 두고 목숨을 내어주라고 한다면 누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지? 주님은 왜 형제 자매만이라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라고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나? 혈육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일은 친구보다 비교적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왜 더 어려운 일을 명하시고 계시는가?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혈육 사랑은 후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구 떠올랐어요. 그런 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다음 말씀을 마음 깊이 두들겼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새로운 말씀 아니죠. 앞에서도 들은 말씀인데 또 다시 이게 제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라서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깨우침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 즉 이웃 사촌이라는 말 우리가 익숙합니다. 혈육보다 가까이 지낸 친구에게 더 큰 애착과 사랑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형제 자매든지 기타 혈육 어떤 혈육이든지 혹은 부부든지 간에 친구가 되어야만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되어야.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나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숨을 내어줄 만한 친구가 내게 누구인가? 아무도 떠오르질 않아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 심정에는 좌절감도 느꼈어. 제가 일평생 살았는데 목숨을 내어줄 만한 친구 하나도 없다니.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저도 청년 이래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노라고 열심히 살았고 이제까지 달려왔고요.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내면서 목숨을 내줄 친구 하나 없다니. 순전히 피상적인 사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물론 저게 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후배, 동료, 목사들, 목회자들, 제자들, 또 여러분 성도들. 참 귀한 분이에요. 그저 사랑한다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친구는 아니에요. 아무도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줄 사람도 없어요. 참 비극이잖아요. 형제자매는 혈연적으로 저절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부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관계고요. 어떤 사람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목숨 걸고 해서 만났는데 좀 미안하네요, 제 아내에게. 어쩌다 보니 이제 부부가 됐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선생과 제자 관계도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처해졌고 그런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색골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목사도 만나고 또 이렇게 동료 성도들도 만났어요. 그 특별한 관계입니까? 저는 이런 소리 종종 들어요. 이런 소리 종종 듣는데 뭐냐면 저 사람 뭐 특별한 관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만난 교회 친구야. 들어봤어요? 특별한 관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야.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에서 만난 친구는 친구 중에서 급이 한 급 떨어지는 친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말하자면 중마고우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되죠?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혈연 이런 것은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친구가 되죠? 붙어 있다고 저절로 친구가 되나요? 오랜 세월 사귀면서 무르익어가는 우정의 결과로서 친구가 태어나는 거죠. 환경이나 기능적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는 소중한 관계로 연결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우정이 막 싹 터가지고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친구가 되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귀어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정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필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랑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레오 말고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잖아요. 예. 이것과 이제 구분해서 우정을 필레오로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사귐을 통해서 쌓여지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든지 혈육이든지 부부든지 목사와 성도든지 교인들 모두가 서로 친구가 되어 가야만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도요. 이런 우정 속에서 나눠진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으니 목숨을 내어줄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라는 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귐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 깨우침으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요. 제가 이제 저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묵상 가운데 지금 나오니 이런 깨우침이 오면서 주변 사람을 둘러보니 참 매우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미안하게 생각되는 분이 다름 아닌 제 아내예요.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그냥 아내일 뿐이지 우정이 쌓여져 가는 친구로 잘 자라가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얼마 전 세계에 주목받는 이혼 사건이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와 멀린다 부부의 이혼입니다. 아주 세계적 인물, 세계에서 어떤가는 부자가 그래도 그동안 부부간에 큰 마찰 없이 소리 없이 살아간 것에 대해서 세인들은 박수를 보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궁금했겠어요? 이유가 뭐야? 왜 그러지? 드러난 사유는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봤잖아요. 드러난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는 아이 셋을 훌륭히 키웠고 전 세계 사람들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재단도 함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업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유할 것이다. 다만 삶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오래 노력했지만 심사숙고 끝에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혼 사유가 뭐죠? 여기 이혼 사유의 핵심적인 이혼 사유는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할 것 같지 않아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무엇에 대한 성장이죠?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아직 애기요?
친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멈춰졌다. 그 얘기입니다. 일은 함께 할 수 있는데 우정은 쌓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목숨을 내어주기는커녕 함께 살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무슨 방법이 있죠? 주님은 저에게 다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목숨을 내어줄 친구 하나 없는 나에게 또 하나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하나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에서 두 신분이 소개가 됩니다. 종과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지? 그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런 정도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군이요, 정신적, 영적 스승이다. 그리고 가장 흔한 얘기로는 나의 구세주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죠? 그는 나의 주군이요, 정신적, 영적 스승이다, 나의 구세주다.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형성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스승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주님을 대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기 그지없는데 자주 그 말씀 앞에서 주눅이 들고 답답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은 자주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자주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무능한 자로 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관계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친구로 하겠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칭하지 않고,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그를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도록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대부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거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아버지의 것이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득당했어요. 자기 얘기 아니래, 하나님 얘기래. 그러면 믿을 만하지. 받아들였어. 이거 좋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었다는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친구가 되어줘서 어떻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넌 내 친구다? 친구는 목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 다음에 만약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보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이게 오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무슨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 자신을 우리에게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친구라 여기는 것이 낯설어요. 여러분 그냥 말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구 예수야, 내가 지금 몹시 힘드는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 막 그렇게 말로라도 하면 매우 정겹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물론 여러 가지 우리의 심리적 이유도 있지만은 그냥 말씀에서 생각하는 본질적 이유는 아까 이미 얘기한 대로 친구는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분과 사귐을 가져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충분히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귐은 생각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백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야 하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에게 팍 들어온 것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요청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너의 친구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왜 친구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지 못하지? 이런 고뇌보다 왜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은커녕 왜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지? 이런 부담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내어준 친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훈련과 사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남은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냐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분을 친구로 받아들이죠? 오래 그분과 자주 함께 해야죠. 함께 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된다는 말은 형식뿐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폭넓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만 만나면 넉살 죽게도 다 친구래요. 뭐 그렇게 친구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고 또 반박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그런 친구는요, 목숨을 내어주기는커녕 조금만 이해관계만 얽히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닌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선 기본적 자세는 예수님을 좀 자유로운 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분으로. 뭐 주님, 뭐 십자가에 달리신 뭐 어쩌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로운 분으로, 오늘 영으로 우리에게 매우 자유롭게 오시는 자유로운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 오는 것에 따라서 나 자신을 좀 솔직하게 열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솔직하게 열어 보이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면 예수님이 점점 친구처럼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고 방식도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범사에 그는 내 친구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친구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지. 이렇게 자꾸 우리 자신이 주님이 친구라고 했으니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건 내 마음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혜룡아, 이제부터 나랑 친구하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나를 친구 삼으려 하나요? 내가 다가지 않았는데 아마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되기에 격에 잘 맞지 않을 거요. 그러면 친구 예수는 말할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이 아니야. 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는 경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묻습니다. 왜 격에 맞지도 않는 일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짜증나게. 안 맞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 얘기도 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주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유예요. 자꾸 나를 친구 삼으려고 하는데. 여기서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 나를 친구 삼았으니 나도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같은 수준의 친구가 되라는 그 이유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도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으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이제 보따리를 푸는 거죠. 이 말씀은 목숨을 내어줄 친구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분명히 이 말씀이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알아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친구가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인지 구해라. 그럼 내가 드리리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건 그만두고 친구 삼기가 어려우면 그걸 좀 요청을 하세요. 어렵습니다. 뭘로? 친구의 자격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한 바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자면 돈독한 친구를 만드는 데는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을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받는 친구가 되면 또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고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목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친구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 시절 때 어느 큰 교회를 다녔어요. 대형교회. 아주 70대 설교를 잘했던 목사인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도요 목사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장로와 친구 하고 싶고 저 장로와 친구 싶고 이 집사와 친구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게 떠오르냐. 그래서 제가 지금이야 그 답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큰 교회에 있었네요. 저는 이 정도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깊은 친구로 사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건 또 시간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신마치 친구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수월하게 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예수님을 친구로 진작에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나도 더 가까이 예수님과 사귀며 여러분들을 친구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로나 목사나 집사람 이런 명칭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좋겠어요. 뭘까요? 어이 친구. 이게 보태지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선을 넘어서 다가가도 의도성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친구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구세주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이셨군요.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참된 친구로서 열심히 사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긴밀하게, 더 친밀하게 주님과 나와 관계가 우정으로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친구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목숨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이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꿈꾸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